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로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1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에 아주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는데, 한스 안데르센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의 여러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원래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제목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어요. 원래 제목은 어린 백조였습니다. 어린 백조였는데 제목을 알고 보면 이제 반전의 효과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나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 동화에 보면은 어느 날 오리가 알을 낳았는데 유난히 큰 알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알은 다 깨어나는데 그 알은 늦게 깨어났고, 또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다른 오리들에 비해서 너무 못생긴 오리였습니다. 덩치 크고 못생긴 오리였고 모든 게 늦었기 때문에 구박을 받고 이제 삽니다. 근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날 집을 뛰쳐나오는데 다른 오리로부터 이제 구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엄마로부터도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고 이제 집을 뛰쳐나와요. 갈 곳이 없어 헤매다가 어느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살게 되어지는, 거기서도 또 구박을 받아요. 거기서도 고양이나 닭이나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 구박을 받아 거기서도 이제 못 지내고 거기서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 추운 겨울을 어렵게 이제 보내고 나서 봄이 되었는데 문득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 어린 시절 미운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조 무리 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날며 새로운 삶을 사는 이제 그 내용을 동화로 이렇게 꾸며놓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운 오리 새끼 마냥 여기 가도 배척을 하고 저기 가도 배척을 하고 핍박을 받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나중에 우리가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 아름다운 삶을 이 동화 속에서 잘 나타냈다는 생각이 들고, 꼭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보고 사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야, 나는 백조구나. 자, 나는 온전하구나. 하늘에 속한 온전한 자로서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못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신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라셔스 합창단이 공연을 세종문화회관에서 3일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15,000석 되는 3일 동안 하니까 5번의 공연을 하니까 15,000석인데,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도 집회를 하면 새로운 분들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데 칸타타를 하니까 그렇게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전에는 정말 미운 오리 새끼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합창단이었지만은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되어서 이번에는 뭐 언론, 방송,
또 예술계통, 또 특히 서울의 명문대에 음악 교수님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오셔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을 보고 극찬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이런 합창단을 본 적이 없다. 어디에 숨어 있었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합창단 공연들을 다 들어봤지만은 우리 합창단의 합창뿐만 아니라 칸타타의 1막, 2막, 3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의 짜임새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구성을 할 수 있느냐. CNN 기자였고 또 한 방송국에 일을 하는 분이 이 공연을 보면서 극찬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음악과의 학장님도 오셔가지고 보시고는 극찬을 하시고 예전에는 정말 볼품없는 미운 오리새끼처럼 보였지만은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될 거라는 약속만 있었지 실제 모습은 미운 오리새끼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대로 지금은 백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분도 이제 음악을 전공하는 교수님이신데 너무 완벽하다고 이제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로비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너무 완벽하다. 꼭 CD를 틀어놓은 것 같아. 너무 완벽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것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영원히 온전케 해놨다. 너희는 이미 백조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영원히 온전케 된 자로서 삶을 살 수 있고 믿음 없으면 그냥 내 모습 보이는 대로 미운 오리새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서 몸으로 대하지 않고 편지들로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만 대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제 어떤 관념이 있냐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이 성경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보낸 그 서신서의 말씀들을 보면은 너무 중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몸으로 직접 만나보지 않았고 직접 대해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보고 직접 대해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0절 말씀.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했습니다. 자,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은 사도 바울 하면은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여겨졌지만은 정작 사도 바울을 만나본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험 들 정도로 아니 그가 보낸 서신서에서는 중하고 힘이 있었는데 몸으로 대해보니까 말이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판단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서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을 괜찮게 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비판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6절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하고 사도 바울 자신도 이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연약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족함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걸 문제 삼느냐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2절 말씀을 봅시다. 10장 2절.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나 교회를 향하여서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 세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육체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허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다. 근데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5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육체대로 생각을 하느냐? 그건 결국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 하나가 딱 높아지면 7절 말씀처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완전합니까? 완전치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은 의롭습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해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 말은 자, 네 자신도 온전하고 네가 판단하는 그도 온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 높아지고 생각이 높아져 버리니까 외모를 보면서 나타나는 일을 보면서 드러나는 일을 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6절 말씀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뭐라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공통적인 것이 복종이 온전한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따르고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범위 안에서 섬기고 자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신앙을 하고 자기가 이해될 때 따르는 이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종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입니다. 왜?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시골에 가보면 시골집은 방에 들어갈 때 방문이 조그만한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 집들 창호지로 문을 발라서 사용했던 그 문을 보면 그 문을 들어갈 때 뻣뻣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 아무리 잘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낮추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은요, 뻣뻣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문을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자세를 낮추고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들은 뻣뻣한 마음으로, 높아진 마음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마음 하나 높아져 있으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까지도 판단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비판하는 거 압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따먹으려고 해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이걸 먹었는데 그 여자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탓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마음이 높으면, 교만하면 절대 마음을 못 꺾어요. 마음이 안 꺾어진다. 그 말은 마음이 높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이 말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이 자들을, 이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는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짝을 한다, 그들과 짝할 수 없다,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될 수 없다. 결국 그들과 짝하고 그들과 한 패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음 안 꺾고 마음 높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힘있게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힘있게 복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하고 복음의 일에 함께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은 절대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왜? 내 속에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니까 주님 일하시는 것이 있고 주님 역사하는 것이 있고 주님 은혜 베푸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자매님이 간증하셨습니다마는 지난 여름 방학 때 교회 일 하느라고 마인드 힐링 캠프 준비하고
그 다음 우리 마인드교육원 인실련에 서류 내는 거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한 책을 만들어요. 그 책 만드느라고 준비하고 온통 거기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 학교에서 이제는 어느 선생님도 하지 못하는 인성교육을 하고 마인드 레크레이션을 하고 막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신문에도 이제 기사가 나올 텐데, 물론 교장 선생님 잘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올 텐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신문 기사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틀림없이 다른 친구 교장 선생님들이 연락이 올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느냐고. 그럼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나도 잘 몰라. 근데 우리 학교에 그 선생님 한 분 있는데 그 선생님이 다 했어.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렇게 하겠죠, 그죠?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 몇 개월 안 가서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교사로 그 학교가 인성교육 그런 시범학교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교장 선생님은 그 임무를 잘 수행한 교장 선생님이 됐고, 우리 자매님은 그 일을 만들어준 그 선생님이 된 거고, 그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학교 생활 편하겠죠? 예. 꼭 나만 장군의 그 계집아이처럼, 나만 장군의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 병을 낫게 해주고 나서 얼마나 거기서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대접받고 살았겠어요. 결국 이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는 그 삶 가운데 가보면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결국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가운데 완전치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병원의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도구 가운데 소독이 안 되고 병균이 있는 그런 도구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수술실 안에 있는 도구라면은 이게 완벽하게 살균이 되어서 병균이 없는, 정말 수술을 해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그런 도구들만 그 수술실에 속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가운데 완전치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왜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까? 사단에게 속했습니까? 예. 그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는 완전합니까? 아니면은 완전치 못합니까? 예.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내가 완전한 자라고 믿으면 또 다른 형제가, 또 다른 자매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데 그 사람은 완전합니까? 완전치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자면 저 형제도 저 자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구나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끝나느냐? 판단이 끝나고 비판이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 마음에 주님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온전하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도 온전치 못하고 그 다음 판단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자꾸 허물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판단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질 못합니다. 왜? 자신이 부족한데 완전치 못한데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순환의 연속으로 판단과 비판과 비교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부분이죠. 말이 시원치 않으니까. 웬만큼 말을 해도 말이 시원찮다는 표현을 안 썼을 텐데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이 말에는 졸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매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여 있는 사람하고 매여 있지 않은 사람 차이가 뭔지 압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매여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끈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맞다. 나는 비록 말에는 졸하지만은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게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우리 어른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혹시 옛날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 아십니까? 예, 이분은 못생겼는데 매여 있어요? 안 매여 있어요? 당신 왜 그래 못생겼냐고 하면 그게 매일까요? 안 매일까요? 그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예,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웃기면서 온 국민을 웃기는, 온 국민에게 이제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못생긴 걸로. 매여 있지 않으니까 누가 당신 왜 그래 못생겼냐 이야기할 때 그게 안 매이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에, 허물에, 연약함에 매여 있는 사람은 몇 번 그 허물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누가 태클을 걸고 지적이 들어오면은요, 그게 발끈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고는 삐딱선을 타기를 시작해요. 삐딱한 마음을 가져요. 자, 그럼 부족함에 매이는 사람이 누구고 매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부족함에 매이지 않았느냐? 복음 전도자로서 결정적인 그런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복음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 시원찮아 가지고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복음 전도자로서 말이 시원치 않다, 본인도 내가 말에는 졸한 사람이다 하고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여기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결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매인 사람이 누구냐? 매이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그러면 또 매이지 않을 수 있느냐?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자를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자,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사도 바울이 이때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잘 했을까요? 말을 잘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아니, 이때 말 잘하다가 그러면 말이 시원찮은 사람이 됐냐? 아니요.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말이 시원치 않다고 했고 자신도 말에는 조난자라고 했는데 이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 했겠느냐는 거예요. 이때 전도를 할 때 말을 잘 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예, 여전히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이 핍박자고 회방자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전파하니까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핍박자고 회방자인데 여기도 그 이름 부르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서 결박하러 온 것이 아니냐, 다 놀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핍박자였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왔는지 조금만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관심을 갖고 지금 들을 판인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고 유대인들을 굴복을 시켰지만은 이걸 어떻게 좀 잘 설명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저렇게 해서 변화를 받았구나, 저렇게 핍박자고 해방자였는데 저렇게 변했구나, 저렇게 해서 은혜를 입었구나.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리고 관심을 갖고 들을 판인데 오히려 사람들을 굴복을 시켰지만은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자,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그럼 사도 바울만 복음 전하냐? 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때도 좀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보면 너무너무 귀한 감정이고 너무너무 좋은 감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설득을 잘 못 시키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설득시키기 좋은 그런 감정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걸 좀 조리 있게 설명을 하고 또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좀 이끌고 이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은 큰 핍박이 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제자들이 다수로 보내버립니다. 가는 곳마다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아이고 사도 바울이 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지 저걸 저렇게 꼭 굳이 말 안 해도 될 걸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핍박이 자꾸 일어나고 복음 전환이 자꾸 방해가 되냐, 다소로 보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말이 시원찮은 사람이고 잘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는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근데 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에도 조라고 지식에도 조라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때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말씀으로 잘 풀어가지고 이걸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신을 보면 이 율법에 관한 문제조차도 성경으로 풀어서 잘 설명을 못해요. 지식에도 조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나 로마서에서나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성경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제가 의문의 묵은 것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주제로 지난 양천의 후속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총 이제 7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성경 대부분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성경 이 정도에서 거의 다 율법에 대한 것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지식에 정말 졸하지 않도록 율법에 대해서 엄청난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일어나는 이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 줍니다. 이 당시는 지식에도 졸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지식을 얻게 된 거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미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을 영원히 온전케 해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원히 온전케 해놓았구나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깨닫는 겁니다. 언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서 그가 깨닫고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해놓았는데 그걸 믿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본 사람은 주님이 이 말씀대로 정말 온전케 해놨구나는 사실을 경험하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지 않은 사람은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지금 성경 지식이 없어,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결국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여전히 허물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감히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이 옳으냐 그러냐 좀 나으냐 낫지 않느냐 맞냐 틀렸냐 온전하냐 온전치 않느냐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늘 그렇게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의롭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것처럼 의롭다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우리 이미 온전한 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 말에도 졸하고 지식에도 졸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연약함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은 누구를 손꼽을 수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을 손꼽을 수 있죠. 그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손꼽을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자, 창세기 2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팔아먹는데 자, 이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한번 팔아먹었으면 됐지. 또 팔아먹냐, 아내를. 자,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 매일 법도 한데, 이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에, 자기 부족함에, 자기 실수에, 자기 허물에, 자기 죄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것은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것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이미 열국의 아비가 되어 있고 이미 온전한 자로서 삶을 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에게 허물이 나타나도 자기 어떤 죄가 나타나도 자기 부족함이 나타나도 난 이미 온전한 자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의 삶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미 열국의 아비가 되어 있고 이미 온전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온전한 자로서 살아가지 허물 많은 자로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허물이 나타나는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때 주여 이 죄인 이 소리는 안 할지 몰라도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 나는 부족해 이 속에 들어가면 마치 구원받지 않은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가 나타나고 허물이 나타나고 죄가 나타나면 주여 이 죄인하고 다시 죄인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위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 없는 모습을 자책합니까 안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팔아먹었는데 이런 허물이 나타나고 이런 부족함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허물에 매입니까 매이지 않습니까? 안 매이죠? 여러분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이 죄에 매입니까? 그래도 의롭다는 믿음으로 삽니까? 아니면 죄에 매여서 정죄를 받고 삽니까? 의롭다는 믿음으로 살죠? 아브라함은 역시 자기의 어떤 부족함이 나타나고 허물이 나타났지만은 아브라함 마음에 자신은 열국의 아비다. 이미 온전한 자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이 타락되어서 타락한 삶을 삽니까? 아니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고 온전한 자가 되어 있습니까? 결국 가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죠. 맞아요?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허물이 나타나지만 아브라함은 온전하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허물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게 믿음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습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미리 믿음의 조상의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리 의인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삽니다. 나는 여전히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지만 내가 의롭다는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나는 미리 의인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믿음은 뭘까요? 신앙생활 속의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이 온전해졌을 때 온전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악한 것이 많아도 이미 온전하다는 믿음으로 온전한 자로서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열국의 아비로서의 삶을 미리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믿음 없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아브라함은 미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열국의 아비 된 자로서의 삶을 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은 어떤 삶을 누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사로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용사로 만들어 놨는데 다윗은 이미 용사로서 또 이미 왕으로서 그 삶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방송실 모니터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다윗을 볼 때 어린 소년으로 봅니까? 용사로 봅니까? 어린 소년으로 보죠. 그러면 다윗은 자기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적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다윗은 용사로서 어려서부터 용사로 삽니까? 어린 소년으로 삽니까? 여러분, 다윗은 나도 내가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볼 때 너는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양치는 목동이고 어린 소년이다고 보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지 못하고 다윗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질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울 자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을 때 그가 능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자인데도 사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나 더한 건장한 자지만은 그래 저 골리앗만큼은 못하다. 저 골리앗한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 자신도 그렇게 보고 다윗도 어떻게 봅니까? 다윗도 안 되겠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내가 가면 되지. 나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내가 가면 되지.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가 용사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다윗은 어려서부터 온전한 자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그가 온전한 자며 그가 이미 왕이며 이미 용사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도 온전한 자로 못 살고 다윗도 판단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린 소년이고 양치는 목동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도 용사인데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보는 모습과 믿음을 가진 사람의 보는 모습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도 온전하고 다른 지체도 온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 나도 내가 잘하는 거 없고 믿음 없지만은 그래도 저건 아니다. 저건 너무한다. 그래서 판단하고 불신하고 대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절대 그 사람 마음에 이 두 가지 온전하다는 믿음을 못 가져요. 자신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온전한 자며 저 형제도 저 자매도 그리스도에 속한 온전한 자로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며 또한 다른 지체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온전한 자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온전한 자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가 사자 앞에 곰 앞에 담대히 나가보고 골리앗 앞에도 담대히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발을 내딛고 나가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자인데 발을 내딛고 나가봄으로 이미 온전해져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옷은 비가 셉니까? 아니면 방수가 됩니까? 방수가 되죠? 예, 비옷을 입고 나가면 비옷을 입으면 비가
안 들어오죠? 자, 그럼 여러분, 비옷을 입었을 때 밖에 지금 내가 안 나가봐도 이미 이 비옷은 완벽하게 비가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옷을 입고 나가니까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비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보니까 이 비옷 입으니까 비가 하나도 안 새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천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고우라는 사람이 유명한 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무슨 천을 만든지 압니까? 제가 답을 알려줘도 못 맞추네요. 고우라는 사람이 유명한 천을 하나 만들었다고요. 무슨 천을 만든지 압니까? 고어텍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천을 만들었는데 이 천은 비는 스며들지 않고 땀은 배출하는 이 천을 만든 거예요. 이 터크를 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터크 기술이 묶여 있다가 터크 기술도 이제 뭐 10년, 20년 지나면 터크가 풀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게 풀어지면은 누구나 이제 그런 천을 만들 수 있지만은 터크가 걸려 있는 동안은 아무도 못 만들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천을 사다가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은 이 빗방울의 입자의 굵기와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이 습기에 있던 이 입자의 굵기가 다른 것을 연구해서 그 옷에다가 습기는 빠져나가고 빗방울은 물방울은 새지 않는 그런 천을 개발을 했어요. 땀은 배출이 되고 비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 점프처럼 생겼는데 야, 이걸 입고 나가면 정말 비가 새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나가서 그 옷을 입고 활동을 해보면은 정말 비가 안 새구나. 정말 빗방울이 침투가 안 되구나. 그러면 여러분, 나가보니까 그게 완전해진 겁니까? 아니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미 온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온전하게 만들어 놨는데 다윗이 이렇게 발을 내딛고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미 큰 용사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야, 내가 나가보니까 사자도 칠 수 있고 곰도 칠 수 있네. 그래, 저 골리앗 하나님이 나를 이미 큰 용사로 만들어 놨는데, 나를 이미 온전한 자로 만들어 놨는데 저 골리앗 앞에도 나가면 저 골리앗도 치겠네. 이게 다윗이 큰 용사가 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온전치 못한 모습이 나타나도 여전히 온전하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수가 나타나고 죄를 지어도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모습이 나타나도 나는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로 사도로 세우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허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해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도로 세웠다는 그 믿음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흔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을 흔들 만한 결정적인 어떤 연약함이 있는데 그게 뭐였느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뽑아놓은, 제자들이 뽑아놓은 마띠아라는 사도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마띠아를 다 12제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나 나는 사도된 바울이다, 난 사도다고 사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 자,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줬고 말에도 졸하고 지식에도 졸하고 갖추어진 조건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나는 사도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큰 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큰 사도로서 삶을 산 거예요. 온전한 자로서 산 것처럼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자매님 간증하면서 학교에서 그 마인드 교육한 팀 좀 소개해달라고 다른 선생님들이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바라는 바였거든요.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또 다른 데서도 그 팀 좀 알려달라고, 다른 학교에서도 그 팀 좀 알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또 이번에 공무원들 연수 과정 가운데 또 우리 팀이 가서 마인드 레크레이션을 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 연수 받을 때 또 연결이 될 건데, 제가 이제 우리 부인자매님들 보면 다들 이제 애기 엄마들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애 키우느라고 몇 년 동안은 애 키우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애기 엄마들입니다. 그들에게 마인드 교육팀을 만들어줘가지고 어제도 이제 모였는데 말씀을 전해달래요, 오전에. 내가 오전에는 오늘 대학생 모임이 있어서 말씀 못 전해준다고 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있을 거니까 아무 때라도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후 2시 반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래, 애기 엄마들이 토요일 날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겠어요? 절대 안 있어요. 부인의 때도 뭐 애들 때문에 핑계대고 빼먹을 때가 일수인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인드 교육 이거 하느라고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애들은 다 어떻게 했는지, 남편들이 고생하면서 토요일 날 애 보고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 자매들을 세계 최고의 마인드 교육팀으로, 마인드 레크레이션 팀으로 하나님 만들어 갈 거거든요. 너무 놀라운 거, 하나님이 금방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금방 공무원들 연수하는데 초대를 받아서 가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완전한 자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넌 이미 완전한 자다. 이미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합창단 노래하면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으면 나도 노래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 여러분, 노래 못하는 사람 왜 못하는지 압니까? 왜 못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노래 못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노래 잘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은 아주 훌륭한 악기를 하나씩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훌륭한 악기를 줬는데 그걸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음을 이제 터득을 못 해가지고 발성법을 모르고 소리를 낼 줄 몰라서 마치 여러분에게 트럼펫을 주면 트럼펫은 자기가 소리를 만들고 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불 줄 모르면 정말 좋은 악기를 줘도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좋은 악기를 줬는데 그 소리를 낼 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속에 좋은 악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알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오늘 예를 든 이들이 허물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니요. 복음 전도자로서 가장 부적합한 말이 시원찮은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장 부적합한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지극히 큰 사도보다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도가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그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 그게 도달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서 그걸 경험하고 그걸 맛본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고요.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는 일에 합하지도 못하고 교회가 안에 달려가지도 못하고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고 불신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미 완전케 됐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자, 10장 7절 말씀 한 번만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남도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자기 속에 다시 생각해 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온전한 자인데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판단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의인이라면 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고 이미 온전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보면 여러분 마음에 모든 것이 다 소망스럽게 보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부인자매들 애기 엄마들 마인드 교육팀 앉아 있는데 지금 이 지하에 지하방에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태백산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거기 지금 비록 그러고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을 세계 최고의 마인드 교육팀으로 하나님 만들 거거든요. 본인들의 마음에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나는 전도를 잘 못해, 또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해, 나는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해.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온전한 자로 만들어 놨다는 걸 믿고 발을 내딛고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내가 곰도 칠 수 있도록 해놨네, 사자도 칠 수 있도록 해놨네, 그러면 저 골리앗도 칠 수 있겠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소망 가운데서 발을 내딛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미 큰 용사로 만들어놨다는 사실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놨다는 사실을, 온전케 해놨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는 삶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